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만난 주의 백성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 따르는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님 운행하옵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흔히들 십자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빼고는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높아심으로 말씀드리건대 십자가만으로 그쳐버리면은 이거는 아주 곤란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사역을 종결해 버리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우리의 이 기독교는 고귀한 희생의 종교로는 남을지 몰라도 이 세상 온갖 문제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 그냥 윤리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처참한 십자가는 고귀하고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처참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였고 패배였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어깨에 매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극악하고 처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사전에 모의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당하게 미리 결정된 대로 끌려다니다가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형의 부당함, 허술한 판결, 이 모든 것들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여러모로 호소하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가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이 부당함을 입증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정말 십자가에서 운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의 12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실패자요 패배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깊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 가슴이 터져나갔을 것입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재판의 부당함,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죄목에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로, 그냥 이 말이 아니라 부활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오해와 불명예와 비난을 다 한순간에 잠재워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그 모든 부당과 비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마저 정복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부활하심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 모든 복음이 진리가 됨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설명하려고 들지 마십시다. 부활은 이해도 되지를 않는 이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믿으라고
구걸하려 들지도 마십시다. 다만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선포하여야 할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선포는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대학 졸업장이나 박사 학위가 있는 자들만이 부활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된 그 첫 증인들, 제자들은 지적 능력이 그다지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믿으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던 은혜를 입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터져나오는 한마디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안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복음과 부활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구걸하지 마십시다. 복음, 믿음을 구걸하려고 들지 마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듣는 이들의 영혼에 울림이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찌른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으로 사람을 찌른다라고 할 때는 누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할 때는 그 앞에 접두어를, 강조하는 접두어를 붙입니다. 카타누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로마 군병의 이 창끝보다 베드로의 이 말씀의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속 이 영혼을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깊이 파고 들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창끝이 사람의 심령을 찔렀을 때에, 카타누소 하였을 때 이들은 즉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그 죽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듣는 이들의 심령이 카타누소, 창끝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깊이 찔림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는 3,000명, 5,000명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성령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길로 접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들을 열거하고 이성에 호소하여도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설득하고 논쟁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이러한 것은 우리가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과 그 깊이 있는 양심을 일깨우는 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단순히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듣는 이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지금도 우리와 그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을 설명하여서 설득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들을 일으키는 재료와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전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대로 사건들을 이루어 나간 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성도의 신앙이 참됨을 입증하고 또 입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약속과 내용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는 믿음만 남아있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만을 믿을 뿐 믿음의 내용이 비어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한번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교리를 믿지 예수님은 안 믿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교리를 믿는데 바로 그 예수님은 안 믿는 것 같다라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의 사건들은 믿음의 성도들이 구체적인 믿음으로 이루어내었던 그러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이 교리는 믿지만 실제로 죄는 뉘우치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믿음의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재료와 내용으로 구성된 믿음의 사건들을 이루어내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믿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들은 사건들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머릿속으로만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머릿속에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대로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그러한 내용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냥 자기의 신앙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하시리라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믿음의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들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 믿음의 내용대로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일깨워 주시고 자신의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령체를 입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 중심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의 구체적 관계 가운데서 사건들이 일어나리라는,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응답하시리라는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능력도 없었고 비어 있었던 믿음의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본문 4절, 사도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내용, 성령이 임하시고 자기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바로 이것을 이들 제자들이 믿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재료요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세례를 이들은 믿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들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용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구체적인 결과와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그리고 70인의 제자들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림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목사가 베푸는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포도주와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 포도주를 나누게 될 때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새 언약을 상징하며 그 잔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믿음을 공회 앞에서 고백하는 한 성도를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 가운데 넣었다가 다시금 그 물 위로 올리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물세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는다고 모두 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새 사람이 되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체는 사람을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인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이 상징의 실체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이 세례를 받는 자가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은 성령의 세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물 세례는 상징이고 성령의 세례는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물 세례를 다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 세례를 이미 받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넘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인들, 모태신앙인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교계에서 없애버려야 될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용어입니다. 모태신앙인이 아니라 모태종교인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자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자들이여, 이 시간 우리들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간파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자기의 의지로 믿고 다니는 그러한 자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신뢰하듯이, 어떤 한 이론을 신뢰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모태 종교인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환경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치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머물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갈팡질팡해버리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진솔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군데군데에서 아주 세게 나오지만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러한 분들,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답하라고 할 때 그냥 눈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는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은 무언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급격한 우리의 마음, 심령에 무엇인가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룰룰루 랄랄라, 그죠? 방언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자꾸 떠올립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동반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계시네? 예수님 정말 나의 구세주 되시네? 이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연약과 그 죄성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때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 그냥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성령님이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오실 때 이제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세례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는 놀라운 현상들이나 능력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막 하나님 앞에서 격렬한 감정을 격렬하게 분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룰루루라고 하고 온갖 말을 다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러한 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평온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외부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성령의 세례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큰 평강을 주실 것이고 아직까지도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오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사모하나이다. 왜 오시지 않겠습니까? 왜 임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갈망하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므로 세례는 제가 생각하기로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지죠.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받는 가운데 성령님이 실제로 세례 받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죠. 우리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이 물 세례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가 나중에 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서 그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야 세례 받아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얼떨결에 물 세례를 받는 자들도 엄청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바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바로 이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여러분 흔히 일어납니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세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 제자들의 믿음의 내용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좀 중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여,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님이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이후로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안쪽에 거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영혼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어주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죄인의 회개와 중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이끌어가는 성화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내주가 있는 성도들이여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는 오직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냥 한 번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시작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대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직전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령 세례 받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